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9면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리더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생각의 틀을 바꿉시다. 생각의 틀을 바꿉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삶의 틀도 바꿉시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2시 30분쯤 됐을 거예요. 저희 21명의 선교팀이 이 어둠을 뚫고 부산에 도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선교의 모든 일정들을 마쳤어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근데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보시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영상을 보시고 오늘 우리가 어떤 6박 7일을 보냈는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막혀있던 선교의 길을 연 2022년 진술 코람데오 단기 선교 5박 6일의 여정 이제 시작합니다. 출발! 이번 선교의 목표는 최영태 선교사님이 떠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워진 희망교회와 은혜교회를 탐방하고 도움을 주는 것과 전성일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넘치는 교회와 인근 교회의 전도 사역을 돕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한 우리는 다음 날이 돼서야 다바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대학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복음주의 신학대학입니다. 예배에 앞서 학장이신 김종수 선교사님께 EMC의 운영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신설하여 더 높은 교육으로 교수를 양성하고 더 많은 현지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EMC 학생들과 함께 찬양을 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공연 사역을 하였습니다. 양혁승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희망교회, 은혜교회 방문, 최영태 선교사님이 떠난 두 교회는 현지 목사님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집합이 금지되어 희망교회와 은혜교회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은혜교회는 성도들의 불화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두 교회의 소정의 위로금을 전달하고 은혜교회의 지붕 페인트 보수를 도왔습니다. 어린이 사역
아침 일찍 저희는 넘치는 교회에서 어린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 준비한 공연과 놀이, 손수 준비한 간식과 선물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정이 밀집한 인근 공터에서 어린이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오후에는 가정교회로 목회를 시작한 예수중심교회에 방문하여 준비한 사역들을 이어갔습니다. 청년부 모임. 어린이 사역 이후 넘치는 교회 청년들과 함께 찬양하고 레크레이션을 하였습니다. 이후 신앙 간증을 나누었고 언어는 다르지만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선교 특강. 저녁 시간 저희 선교팀은 전성일 선교사님에게 선교 특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정의, 단기 선교, 장기 선교에 대한 차이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들, 단기 선교가 주는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이날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주일이었습니다.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이 준비한 특송과 공연이 있었고 양혁승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맡아주셨습니다. 저희가 대접한 돼지 바베큐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오후 시간 동안 넘치는 교회 청년들과 교제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다 소리 높여주자. 전도 집회. 주일 저녁 방문했던 모든 교회들이 모여 전도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가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 넘치는 교회 청년들이 준비한 멋진 공연과 저희가 준비한 공연 사역을 보여드렸습니다. 주 앞에 모여 노래하는 우리. 전도 집회의 말씀은 최경수 목사님이 전하였습니다. 그가 우리의 찬양을. 신의 정탐. 넘치는 교회 청년들과 조를 이루어 신의 정탐을 하였습니다. 다바오의 명소를 찾아다니고 현지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현지 사람들이 천주교를 믿고 있으며 참된 구원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별 활동을 함께 나누면서 단기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선교를 마치며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만 다 퍼주고 그냥 가면 끝? 그거 아니죠.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가서 그 선교의 삶을 살아내는 게 진짜 선교인 거예요. 선교지에서 그냥 헌신하고 끝나면 그거 진짜 선교한 거 아니에요. 선교지에서 죽어라 하고 한국교회 가서 뭐 하자 그러면 안 하고, 선교지에서 전도하자 그러면 앞장서서 막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해놓고 딱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한국 가서는 전도 딱 안 하고 입 다물고 안 하고, 이거는 가짜인 거죠.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가식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선교지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선교는 선교 마치고 한국에 돌아갔을 때 진짜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기쁨의 소리. 그가 우리의 찬양을 들으셔. 우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우리 청년들의 표정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게 뭐였냐면 저희가 사역의 일정이 굉장히 촉박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을 보냈는데요. 이 일정을 보내면서 저희들이 단 한 사람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또 이렇게 뭔가 불필요한 것들로 상처를 입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좋은 환경, 왜 좋은 이런 여정들을 보냈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나가거나 있거나 우리 함께 가는 거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선교에 동참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함께 갔던 단기 선교팀 21명이 너무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대표로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서 설교된 영상을 본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세 번째 시간의 본문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느헤미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기도해요. 뭐라고요? 기도.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했고 일을 하는 중에도 기도했고 일을 다 마쳤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고 수상궁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도 기도했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기도했고 평안할 때도 기도했고 방해와 위기 순간에도 기도했고 혼자 있을 때도 기도했고 심지어 당시 가장 최고의 권력자인 왕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느헤미야 하면 무슨 단어가 떠오른다고요? 기도가 떠오르고 기도하면 누가 떠오를까요? 느헤미야가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공식같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반드시 잊으면 안 되는 게요, 가장 일반적인 진리이고 가장 보편적인 진리이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어떻게 일하시냐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에 놀라운 계획과 꿈을 허락하시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꿈을 반드시 능력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우리 그가 했던 말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멘.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하대요. 객관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조건이 그를 이기게 합니까? 기도한다는 것. 그게 바로 한 민족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지도자, 그 지도자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세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증명이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갑작스럽게 시간과 장소가 바뀌면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2장 10절까지의 내용과 2장 11절부터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2장 10절까지의 장소가 어디였느냐? 바벨론 수상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2장 11절부터는 어디로 바뀌느냐?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책 보시고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아멘. 지금 11절에서 갑자기 장소가 어디로 바뀐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바뀐 거예요.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이 장소만 바뀐 게 아니고요, 시간도 많은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데요. 좀 전에 먼저 나왔던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보니까 그냥 마치 그냥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랑 비슷하죠. 근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거리가요, 보통 그 당시에 육로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계산해 보면 약 한 3,6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두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요, 다 말이나 이런 걸 타고 오는 게 아니고 걸어서 오는 거예요. 걸어서 돌아오는데 그게 3,600km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대략 아마도 한 4달 이상이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선 2장 10절까지는 그냥 그 시간이 4달 전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11절 시작하면서부터는 시간이 4달 후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여러분 다시 11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한 사흘 동안, 그러니까 3일 동안 그냥 시간이 흘러가게 만들어요. 이걸 어떤 사람은 휴식을 취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여독을 풀기 위해서 재정비를 했다고 말하는데, 저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3일 동안 뭘 했을까를 고민해 보면 그는 그냥 단지 쉬지 않았을 거예요. 뭐 했을까요? 느헤미야의 별명이 뭐라고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반드시 기도했을 거예요.
이따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 느헤미야서에 있는 시간적인 공백들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 공백들이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는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먼 거리를 왔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당연히 있어야 될 내용인데 그게 빠져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3차 포로민들이 왔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죠? 그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고 또 누가 왔고 또 어떤 경로로 왔는지를 언급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차, 2차 포로 귀환 때는 그걸 밝혀주고 시작을 했는데 이 3차 포로 귀환 때는 그런 언급조차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환자 명단도 없고요, 어느 규모인지도 없고요, 귀환 과정도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곧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는데 리더 느헤미야의 행적이 어떠했는지를 급하게 막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뒤에 이 7장 이후에 보면 그 명단이 등장하기는 합니다. 근데 순서가 바뀌어 버린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돌아온 숫자보다, 돌아온 명단보다, 돌아온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 보니까 그걸 좀 빨리 보여주고 싶은 생각에 다 생략하고 뒤로 미루고 오직 느헤미야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오늘 본문이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느헤미야라는 이 리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떤 영적 리더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가 뭐냐? 리더는요, 하나님과 은밀하게 동역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은밀하게 동역하자.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부터 16절에 보면요,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첫 이 행적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그냥 읽으면 사실 재미가 별로 없잖아요. 지도를 제가 어디서 구했어요. 근데 이 지도를 보시면, 자, 13절에서 그 출발지가 어디냐? 골짜기 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첫 문인 거죠. 그 골짜기 문에서 이 남서쪽으로 한 200m를 쭉 내려가면, 우리는 지금 유명하지 않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유명한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이냐면 욥의 피부병을 치료했다는 전설이 있는 그런 우물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전설이니까. 근데 이 우물에서 또 300m를 더 가면 쓰레기 소각장,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입구인 분문이라는 곳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몇 미터 내려온 거예요? 500m를 온 겁니다. 처음에 위에서 200m를 내려가고 또 300m를 더 간 거예요. 그래서 500m를 이동하면서 느헤미야가 확인한 게 뭐냐면, 우리 13절 하반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여러분, 이거 느헤미야가 모르고 왔어요? 아니죠. 이것 때문에 온 거잖아요. 알고 왔어요. 알고 왔더니 실제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한 거죠. 성벽이 얼마만큼 무너졌고 성문이 얼마만큼 심하게 불에 탔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간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14절에 보니까 120m가량을 더 가요. 거기에 샘문과 왕의 못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오늘날로 따지면 어디냐? 실로암 연못이었다는 거죠. 이 실로암 연못까지 가게 되는데, 여러분, 총 620m 정도를 온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더 이상 갈 수 없었대요.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끝난 겁니다. 이게 한 10분의 1 왔나요? 가야 될 길을 살펴봐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중간에 멈춘 거예요. 이걸 왜 멈췄을까요? 뭐 때문에요? 성벽이 다 무너졌잖아요. 성벽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 잔해에 의해서 길이 막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다. 그게 바로 15절까지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은밀하게 진행됐을까요? 오픈돼서 진행됐을까요? 당연히 은밀하게 진행이 됐죠. 우리 12절 하반절도 같이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느헤미야가 그냥 사람이 아니고요, 바벨론 왕에 의해서 귀환하는 모든 사람들을 책임지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온 거예요. 총독이 움직이는 곳에는 뭐가 따라갈까요? 당연히 군사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군대도 동원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은밀하게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를 16절은 이렇게 묘사하는데, 우리 16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멘. 진짜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함께 따라갔던 몇몇 이외에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도, 정치 지도자들도, 함께 일하는 신복들도 모를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되는 사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느헤미야는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이 일을 했을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겉으로 보면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요,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층들이 누구랑 연결이 많이 돼 있었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모종의 이런 내통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라 이 세력들이 예루살렘의 지도층과 너무 결탁돼 있다 보니까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밀스럽게 이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진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진짜 이유가 뭐냐? 우리 12절 상반절 말씀 활용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여러분, 이 말을 읽으면서 우리는 질문이 생겨야 돼요. 어떤 질문이 생겨야 되냐면, 아니 지금 느헤미야가 온 목적이 이 목적 때문에 왔는데 왜 이 목적을 다시 묻는 걸까? 지금 느헤미야가 이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왜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저는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일 하기를 원하셔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귀환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불탄 성문,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목재도 달라고 요청을 했고 모든 문들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을 달라고 요청했던 게 느헤미야였는데, 분명히 목적이 있는 귀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목적을 묻는다?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냐면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배운 학식도 다르고 뭐 자녀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만나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하다 보면요 사람은 딱 두 종류로 딱 나뉘어져요. 어떻게 나눠지는지 아시죠?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일하기 싫은 사람, 딱 둘로 구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과 일하고 싶은가요?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과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책임감 있는 사람, 네 번째는 상대방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일하면 일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일하기 싫은 사람도 있거든요. 같이 일하는 게 막 스트레스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정반대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잘난 척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되는데 짜증내는 사람, 자주 화내는 사람, 약속을 어기는 불성실한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는 일하기가 참 싫다는 거죠. 근데 제가 곰곰이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일하기 싫은 사람을 구분시키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은밀하게 일할 줄 아느냐? 하나님과 은밀하게 일하는 것이 그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일하기가 꺼려하는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은밀하게 일한다? 이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하나님과 은밀하게 일하는 사람은 말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은밀하게 일하는 사람은 너무 빨리 몸으로 반응하지도 않아요. 요지부동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과 은밀하게 일하는 사람은 비록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 누가 나를 알아주거나 이해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계속해서 묻고 또 묻고 깨달으면서 은밀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은밀하게 맡겨준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과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끊임없이 물었고 묻는 가운데 깨달았고 은밀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은밀하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해냈다라는 거죠. 그 관점으로 12절을 다시 보시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이게 문법적으로 지속입니다. 계속적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는 말로 일하기를 좋아했다 안 했다?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급하게 몸으로 반응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불순종의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고, 그러는 가운데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의 은밀하게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낼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열정도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과 날마다 은밀하게 동역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의 그 나라에 남는 건 뭐냐? 하나님과 내가 은밀하게 한 것밖에는 남을 게 없어요. 내 이름에 등장했던 모든 것들은 이미 이 땅의 상을 다 받은 거예요. 은밀하게 하나님과 기쁨의 동역을 나눈 것, 그것만 저 천국에 쌓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하면서요, 제가 오랫동안 신방해 왔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신방할 때 또 사람이 두 종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젊은 사람들과 연세 지긋이 드신 분. 이 연세 지긋이 드신 분들은 신앙의 연수도 포함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젊은 분들은 목사님 오셨구나, 우리 목사님에게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얘기해요. 이것도 기도해 주시고 이것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심지어 어떤 때는 A4 한 장으로 다 받아본 적도 있어요. 그거 다 기도해 주지 않으면 떠나지 마시라, 막 이런 마음으로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데, 근데 이제 신앙 연수가 오래되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뭐 어떤 은밀한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뭐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냐면 그냥 끝까지 신사랑이 믿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기도하기 더 좋을까요? 사실은 전자가 훨씬 편해요. 있는 그들 기도해 주면 되니까. 근데 이 후자의 분들 안에는 도통 속을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게 기도해 주고 가도 되나? 나중에 이게 기도해 줬다고 서운하다고 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그렇게 요청해서 그렇게 기도해 드린 분 치고 뒤에서 말하시는 분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의 아는 은밀한 헌신이 있는 사람, 은밀한 수고가 있는 사람, 은밀한 은혜가 있는 사람, 은밀한 영적인 추억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가장 행복하고 특별하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날마다 그 은밀한 것을 자꾸 깨려고 그래요. 내 이름이 좀 높여지기를 원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나의 수고와 헌신과 그 추억이 다 드러나기를 원하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천국에 쌓을 것이 없는 인생인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이 아니라 성급한 몸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과 오직 은밀한 영적인 그 특별한 동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런 세대는 아닌데, 여러분 깐부라고 아시죠? 깐부. 이게 예전에 어르신들이 어린 시절에 놀이할 때 서로 맺어지는 친구 관계를 말하고, 이 친구 깐부는요 두 사람만이 은밀하게 아는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은밀한 영적인 깐부의 역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과 은밀하고 특별한 동역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신앙은 하늘에 쌓이는 신앙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은혜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리더는 은혜로운 말로 동역자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로운 말로 동역자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 여러분, 이 동역자 속에는요 나의 가족도 들어있고요, 나의 자녀들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동역자들을 대할 때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 말 한마디가 중요하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뭐로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비하고 특별한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우리의 말을 통해 표현된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하고 특별한 이 영적 비밀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비밀 담긴 사람처럼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간이 얼마 지나는지는 모르겠지만 17절에 후회라고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16절과 17절 또 공백이 생긴 거예요. 이 시간에 공백이 생겼을 때 느헤미야는 뭐 했을까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후에 그가 백성들을 향해 선포를 하는데요, 나중에 제가 이 선포의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 선포를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엄청난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 반응이 뭐냐? 이 18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그 반응이 대단했냐면요, 여러분 이 18절만 딱 보고 있으면 마치 그냥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랬던 사람들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를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를 시작했을 때 그 당시에 모든 예루살렘의 포로민들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그들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성벽과 성문이 그랬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절망했고 소망이 하나도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유일하게 그 소망 없는 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장소를 위해 품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느헤미야였잖아요. 아무도 울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너져 있던 그들이요, 지금 갑자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소망을 붙잡기 시작하고요, 실현 불가능했던 게 실현 가능한 것들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느헤미야가 경험한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백성들의 입에서도 고백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변화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심지어 대적자들도 깜짝 놀라게 반응하게 하는데,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여러분, 이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 의미가 너무 전달이 잘 안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이 대적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업신여긴 게 아니에요.
이 업신여기고 비웃는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들의 말을 더듬을 정도로 당황했다는 거예요. 놀라서 벌떡 일어날 정도로 흥분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놀랐다는 거예요. 그 놀라움, 두려움이 비웃게 만들었고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절망한 백성들을 이렇게 세웠어요? 무엇이 대적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흥분하게 만들었냐고요. 18절과 19절을 보시면 18절에서 말씀을 전하였더니 19절에서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이런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죠. 물론 방향은 달랐어요. 느헤미야의 말이 백성들은 회복의 반응으로 나타났지만 대적자들에게는 두려움과 떨림의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에 그런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 회복의 반응을 일으키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말에 대적자들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그 마음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거든요. 우리의 말을 통해 이러한 역사를 일어나게 만드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근데 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냐는 거죠. 교회 역사에 보면 감리교의 창시자였고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알려진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능력 있는 분이거든요. 설교 한 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키고 자신의 모든 심령을 내놓고 통회하고 회개했던 역사를 이뤄냈던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늘 능력 있는 설교를 했고 능력 있는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 목사님에게도 늘 이 목사님을 낙담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늘 낙담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냐?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요, 늘 목사님의 설교할 때 늘 저 중간에 앉아 계셨어요. 중간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잘 듣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항상 가운데 통로를 쭉 걸어와요. 걸어와서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말이 너무 빨랐네요. 한 번이 아니고요, 예배 때마다 목사님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았다, 목사님의 뭐 이게 안 좋았다, 저게 안 좋았다.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예배할 때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설교할 때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선포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예배를 다 마치고 가장 먼저 그분을 쳐다보는 거죠. 그분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근데 늘 나오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준비하겠다. 그래서 설교 원고를 미리 준비해서 다 암송을 하고 암기를 하고 말투도 교정하고 행동도 표정도 그분이 책 잡을 것 단 하나도 없게 준비해서 설교를 딱 했는데, 본인이 준비한 대로 진짜 완벽하게 준비가 된 거예요. 하면서 본인이 놀라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다니,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설교를 해낼 수 있다니, 이런 마음으로 뿌듯해하고 있는데, 예배를 다 마치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려가는데 그분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오늘은 다 좋았는데 목사님 넥타이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놀랍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용기가 생겼는지 목사님이 강단으로 다시 올라와서는 이렇게 청중들에게 물었대요. 혹시 이 중에서 가위를 가져오신 분 계신가요? 제가 오늘 꼭 잘라버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여성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내가 오늘 혀가 잘리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목사님이 그 가위를 가지고 자신의 넥타이를 잘라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이 여성분이 또 목사님께 와서 지적했을까요? 예,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입이 잘렸어야 되는데, 그 혀가 잘렸어야 되는 대신 그 넥타이가 잘려지는 걸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이 한자 성어 중에서 촌철살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치의 이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촌철살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촌철활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촌철활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혀를 주셨고 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잘 살리지는 못하잖아요. 죽이지는 말아야죠. 근데 우리는 늘 죽이는데 살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요, 마이너스 인생이요? 마이너스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선교지에서요,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말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제 앞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들 안에서도 될 수 있으면 말로 상처 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요. 살리는 일을 했고, 그러니까 아이들과도 또 그 현재 이 청년들과도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제가요 선교 다 마치고 그 이른 아침에 선교사님이 우리를 이 공항까지 데려다 줬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보다 이 대학 후배이면서 또 2살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둘이만 있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일주일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선교사님이 행복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많은 선교를 갔지만 뭐라고 인사하냐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 인사말을 하는데 이 친구는 저한테 너무 일주일간이 행복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곱씹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살아나는 역사가 있구나. 우리 단교 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켰구나라는 사실이 저희를 너무 행복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생으로 부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촌철활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짜 이렇게 세우시는 살림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리더는 달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달라야 하느냐?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2가지를 있습니다. 시작. 성급한 말과 행동이 아닌 하나님과 은밀한 동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로운 말로 동역자를 일으켜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한 주는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천국,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말, 살리는 말, 하나님과의 은밀한 동역을 이루는 삶, 이런 삶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특별히 영적 리더로서 귀한 복음의 비밀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특권과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번 한 주 하나님과 은밀한 동행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이해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은밀한 헌신, 은밀한 수고를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아서 날마다 플러스 남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밀한 이 동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은혜로운 말을 통해 동역자를 살리고 그 살림을 통해 촌철활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있는 그 어딘 곳에서도 나의 말을 통해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일으켜 세워지는 자, 사라지는 자, 살려지는 자들이 많아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마다 은혜의 소망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